시편 2편을 행복한 왕, 막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매주 거의 해왔지만 시편 2편을 가지고 설교는 내가 처음 합니다. 그 시편 2편을 제가 많이 읽긴 했지만 사실은 이 시편 2편의 의미가 뭔지, 왜 이 시편이 두 번째 시편이 돼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시편 2편은 1편도 그랬지만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표제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시편들이 이제 표제가 있는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한 34편인가 되는데 여기 1권 있죠. 45편까지 1권이 있는데 1권에서는 표제가 없는 시편이 4개인가 그래 있는데 1편이 표제가 없고요. 2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자, 3편 보니까 표제가 있죠. 계속 표제가 보이죠. 표제가 보이는데 이 2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얼른 읽어보면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다른 왕들을 꾸짖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을 기다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이 뭔가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제 제목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행복한 왕과 막강한 왕이라 그랬는데, 대부분 왕들은 이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했을 때 당시 왕인 헤롯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이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때 거의 죽을 때 나이가 이제 죽기 2, 3년밖에 안 남았던 그 시간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권력이 큰 것에 비하면은 오늘 이 다윗은 이 편을 쓰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는 이 애언적인 시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고 싶죠? 왕이 되고,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싶고, 이게 이제 왕인데, 여러분 진정 이런 사람이 돈 있고 권세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1등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사회는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1등은 행복해. 꼴찌는 불행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 1등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그거랍니다. 한국은 너무 자학적인 경쟁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IT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한 나라로서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죠?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겸손해야 되는데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뭡니까, 자기 아이를 낳으면 판검사를 시키고 싶고 1등을 하고 싶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공부시켜서 시집장가도 이렇게 좋은 가문의 부잣집 자녀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사람은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부자가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이 이야기를 성경이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요, 권세 있고 돈 있고 왕처럼 사는, 오늘 말에 제가 막강한 왕, 마이티 킹,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온 세상의 그 왕들이 소위 말해서 그 스트롱맨이라는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북한의 김정은 조남이 뭡니까? 그 왕이죠. 뭐 왕이나 다름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40도 안 됐는데 이게 걷지도 잘 못하고 뭐 심혈관 수술을 해서 중태에 빠졌느니 마느니 뭐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막강한 왕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막강한 왕으로서의 그 행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젊은 나이에, 40이 안 된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마 잠도 잘 못 자겠지요. 그런. 자, 우리 미국에 막강한 왕이 있죠. 막강한 왕이 요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들하고 싸워서는 이겼어요. 어떤 나라들하고 싸워서는 이기고, 그리고 또 장사를 해서도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이길 만한 그런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언론과 싸우고 있는데 언론하고도 막 그냥 대놓고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못 이기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은 몸에 살균제를 주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실언을 해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첫 아들 누구?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아마 가인이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 형으로서의 뭔가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번 예배는 아벨이 더 예배를 잘 드렸어, 이렇게 하니까 가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힘 있는 형의 그 행동을 벌써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요, 왕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심지어 연합한 왕들이 몰려왔을 때 조카를 구하려고 그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으로서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족속의 아버지로서 살기로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지식을 다 받았고, 그는 40일 금식을 뭐 2번 했니 3번 했니 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으로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은 이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해서 자기 형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형 아론의 자녀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누구죠? 이름이 뭐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그게 장자와 차자의 권세가 뭐라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 원인이 뭐냐?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이제 원어에도 이렇게 람마 라기스 이렇게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어찌하여 여기 오늘 우리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헛된 일이 뭐냐니까 2절에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화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시작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이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뭘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가 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의 그 다 기록들이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행사가 형통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는 왕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요. 아마 그의 경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날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형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욕하는 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한판 뜬 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리앗을 돌 몇 개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 장군으로 등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장군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의 그 당시에 그 왕이었던 사울이 이놈이 내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궁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 마음에도 없이 내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의 그 표피를 몇 개 가지고 오라 했어요? 몇 개 가지고 오면 100개? 1000개? 가져오면은 내가 사이로 삼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순진하게 그 말이 참말인 줄 알고 왕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니까 가져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다른 왕을 시기하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왕 노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서에 보면 다윗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시는 어떻게 해요?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왕 노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냐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땄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암송해 가지고 거기서 쏟아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 뭘 깨달았냐? 자기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편요. 시편 3편은 1편, 2편, 3편 굉장히 중요한 3편이죠. 근데 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는데 표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다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랬는데 그 암논이라는 아들은 이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형을 죽이고 피해 있다가 다시 다윗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쫓겨갔는데 쫓겨가면서 시를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쫓겨가면서 이 표제를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 표제를 썼던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34편은요. 여러분 인생에 좀 멍청한 짓 하면은 그 감추고 싶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일반적인 심성입니다. 근데요, 시편 34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암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어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잘 지냈던 이 아기서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아기서가 좀 자기를 거두어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는데 딱 보니까 그 아기서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우리의 대적인 이 다윗인데 이 사람이 만만을 죽인 장군인데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든지 가두든지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싹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내 발로 이 적군에 찾아와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 거기서 딱 묘안을 냈는데 뭐냐면 딱 칼을 빼가지고 쫙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바보인지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침을 확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채 하고 그럼 막 뭐 어떻게 했겠죠. 무슨 뭡니까 요즘 그 우리나라 대굴대굴 꾸는 걸 뭐라 합니까?
간질병 환자처럼 막 굴렀던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우리나라에 이 병신이 부족해서 이 사람 데려왔냐? 빨리 내쫓아!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 여러분, 이 부끄러운 시편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편 34편의 작품의 완성도가 얼마나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 잘 모르는데 지금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이 시편은요, 알파벳 오디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탑관체 시편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뭘로 시작되냐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22절은 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편이 34편인데, 이 34편을 선 배경이 뭐냐 하니까 이 병신이 돼서 이 정신병자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했던 시편이 34편. 또 유명한 시편이 아니에요. 57편은 보면요,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런 이 노래예요.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의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시를 쓴 그거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군이 자기 안 좋은 그 과거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데, 여러분, 이 시편에요,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있죠. 11절, 57편 11절에 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들어있죠. 예,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행복한 왕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왕은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왕은 어떤 왕이냐?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막강한 그런 뭡니까? 떵떵거리는 그런 보란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부터는요, 교회고 인생이고 내 삶에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야심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메시아, 오늘 말씀처럼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며 사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은요, 부강할 때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힘이 넘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지 하고 너가 나가 하면서 자기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가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 하나가 앞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와봐 해서 거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 인구가 많아지고 많은 그 힘이 있을 때 다윗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인구조사 한번 해봐 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노하자 그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창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가 다 헛되다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죠? 여러분 부자의 때가 다 헛되다 그게 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그래도 꼴에 자기는 공주 출신이라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이게 배꼽을 내놓으니까 이 미갈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 채통도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갈은 그 이후에 다윗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 지금 상황을 가장 적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면서 이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그 메시아의 그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할 거라라는 것을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알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얘기해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철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철 막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오늘 아까 뭡니까? 57편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임한다는 거 언제 알았냐니까 도망가서 굴에 피해 있을 때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궁리하고 연구하려면요 어디 가서 인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굴이나 그런 데 가야 내가 가난해서야 내 마음이 말구유처럼 낮아져야 그 속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키스하라. 어떻게 해요? 키스는 뭡니까? 입맞추 인사인데 어느 정도로 가깝게 인사하냐 하니까 입과 입이 뺨이 맞을 정도로 키스. 이 솔로몬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가스를 썼는데 아가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키스하라 온 입으로 그렇게 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키스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그래서 메시아와의 교제가 아가스의 이야기면 제가 이제 아가스를 언제 하부르타를 하려고 하는데 아가스를 제가 깨닫고 제일 기뻤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이 우리의 삶.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입맞춤은 다른 말로는 혼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혼인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혼인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만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는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행복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왕이에요. 왜 왕이냐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한 제사장이 있고 막강한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행복한 제사장으로서 이 몇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매일 아침에 하부르트하고 매주 성찬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행복함, 제가 누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온산, 여기 오늘 말씀이겠죠. 예, 시온산에서 성막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내 후손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하늘에서 뭐 천사처럼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순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이미 그 앞에 메시아가 자기의 그 피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110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행복한 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위독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세계에 막강한 왕들이 많이 있지. 우리 주변에 트럼프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푸틴도 있고 우리가 바다 건너 아베도 있는데, 과연 그들이 행복하겠어요?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 백성들과 함께 웃고 백성들의 가장 어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자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